죄인들을 영생에 거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시던 주님께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신기한 기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으로 탁 째려보면 숟가락이 구부러져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숟가락 하나만 버리는 거예요. 이런 취지예요. 속마음은. 말은 그럴듯한데 네가 구세주가 맞냐? 그렇다면 신기한 것, 신기한 기적, 쇼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믿을 것 같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적, 표적에 집착할까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광야,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요나의 표적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 요나의 표적, 진심으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많은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바다로 비유하신 온 세상을 큰 풍랑으로 흔들어 가지고 요나처럼 잠든 교회들을 깨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자지 마라, 자지 마라. 20년 전부터 계속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잖아요. 점점 이 세상의 풍랑이 거세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정녕 두 가지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신들의 영향력에 놀아나는 것일까?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스만 보고 TV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잡담, 근심, 염려 이런 가십거리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좋은 양식을 먹으십시오. 좋은 물을 마시세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세요. 그러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과 안식과 주님과의 교통이 있으니까. 종려나무 70주 물샘 12돌과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영혼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야 돼요. 생수가 솟구쳐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우선이에요. 영혼이 바치고 영혼이 집이에요. 요나는 큰 풍랑으로 구원방주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던 이유가 사명에 불순종한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를 바다에 희생제물로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생선 비린내가 나는, 막 생선의 위액에서 막 녹은 것도 있겠죠. 뭐 머리도 어때요? 표백이 됐는지 몰라요. 자동 표백.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간 죽었다가 생선 비린내 나는 요나,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전했겠어요? 억지로 전한 겁니다. 하기 싫은데. 저 왼수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억지로 그래도 심판의 복음을 듣고 아시리아 왕과 백성,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아니, 이 심판을 외치면은 거부할 줄 알았는데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판이 순종하니까, 회개하니까.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이 회개로 악독이 가득 들어찬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잠시 집행유예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시리아 패망하잖아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아시리아 다음에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이 세상 모든 역사, 제국의 역사, 모든 나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이기는 자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이기는 자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에요. 이 세상에 잠시 어느 나라가 이기고 축구 경기 이기고 전쟁이 이기고 그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전쟁을 관통하는 것이, 진리의 전쟁을 관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배우시고 묵상하십시오. 요나가 계시의 성령을 따라 3일간 들어가 있었던 큰 물고기 뱃속의 의미를 알려줘요. 그냥 고래 뱃속이 아닙니다. 내가 수월은 뭐냐? 음부 또는 사망, 영원한 유황 불못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죽은 영혼들이 잠시 심판받을 영혼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처소가 아니에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은 거예요. 장차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잡은 마귀, 큰 물고기 뱃속 무덤의 감옥에 갇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시하는 표적입니다. 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패부와 중심과 생각과 의도와 의향을 전부 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그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니 여러분, 본질상 헛된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거짓 기사와 미혹과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잘데기 없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 무당도 병 고칩니다. 그건 여러분 본질상 귀신에게 놀아나는, 사단과 사단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기가 막힌 운동이 사망의 음침한 실패의 골짜기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 완전히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맡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던가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 열방의 이란이나 북한이나 전 세계 선교사가 어떤 갔던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갑니까? 아닙니다. 저항합니다. 일단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래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수월과 음부에 꼭 죽을 것 같은 고통, 스트레스, 상처, 사건.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너무 비참하고 괴로운데, 정말 그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요나처럼 부르짖는 거야. 전심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야. 혼신을 다하여.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 전에 평안하고 안전할 때 혼신을 다하는 것이야지 물론 실력자인데,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또 에스더는 보세요. 왜 그렇게 혼신을 다하는 줄 아십니까? 17세, 20세도 안 된 청소년들, 이제 갓 청년 이제 들어가기 입문한 애들이 왠지 아십니까? 나라도 망했어. 집도 다 떠났어. 가족도 다 죽었어. 없어.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혼신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할 것인가, 뜻을 정해버리니까 돌파라는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들 인생이 망했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혼신을 다하여 하늘 영광의 보좌까지 돌파하자고 자꾸 권하는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것이 앞으로 예배의 대결, 경배의 대결입니다. 다 말과 혀로는 다 하지만 삶과 행동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사단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요나같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해 있을 것입니다. 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십자가 부활도 그거 아닙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전심으로. 저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대 신앙인으로. 그런데 딱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더 힘들수록 성경을 파고 들어가고 주님의 가슴, 생수의 근원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냐? 앞으로 더 힘든 일도 있겠죠. 또 따라갈 겁니다. 죽기까지.
그러면 멍에를 맺기 때문에 얘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속삭여 주는 거예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그런 너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이 그 사랑을, 주님의 총애를 이기는 자가 다투는 자처럼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도장 찍어주듯이 속삭여 주시는 세미한 음성 속에 안식의 비밀을 깨닫게 된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가 뭐냐고요? 다른 기정 말고 여기 와서 뭐 병 고쳐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내 마음 편하게, 이거 아닙니다. 마음 편해서 뭐 할 겁니까? 건강해서 뭐 할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소고기 사 먹지 뭐. 문제 해결돼서 뭐 할 겁니까? 자기를 높이지, 내가 잘났지. 다른 기정 말고 전심으로 요나의 표적을 함께 구하는 자리가 참 예배의 자리입니다. 뭐냐? 나를 요나처럼 큰 물고기 배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예요. 그러면 성경이, 신약 성경에 수없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수없이 지난 수년 동안 말한 것처럼, 큰 물고기 배속에 갇힌 같은 절망과 낙심과 침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영의 권능, 사망의 영을 꿰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영의 권능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몸을 사로잡으면 공중부양이 되는 거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늘 보좌에다가 플러그를 갖다 꽂아요. 그때부터 생수의 권능이 솟구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신을 다해 예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지금 서 있는 목사가 뭐 이렇게 잠시 한 번쯤 나는 그보다 난 잘하겠다 이랬습니까? 19년 동안 여러분 비슷한 회중들대로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잘 듣죠? 순종하죠? 해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까? 예,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또 아프고 병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은 바울만 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령관의 머리의 명령을 어긴 군대와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풍요가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이전에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는 철학에 또 밤새도록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기도원 다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바라보고 더 분발하자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육체의 성정, 편하고 적당하고 미지근하고 대충 해라는 데에서는 어긋날 겁니다. 그러나 쓴약이 몸에 좋듯이 쓴약이 그리스도의 몸에 좋습니다.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소화를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분 있지만 분명히 지난 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저절로 죽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전쟁, 영적인 마음을 빼앗는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장고리 밥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봉밥을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화력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패한 정욕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면 왜 정치권이나 사업권이나 계속 썩는 소리가 날 겁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올려지는 것은 뭐냐? 부패한 정욕에 죽고, 비록 우리가 썩을 육체, 만물보다 부패한 정욕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도려내고 수술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향기로 계속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향, 내 마음의 중심과 삶을 보고 그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부활의 영의 권능이 하늘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 가는 곳마다 죄인들을 살리는 축복의 수로가 된답니다. 화목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어지는 43절, 45절은 오랜 세월 강도처럼 집을 강탈하여 살았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들. 귀신이 쫓겨난 집은 성도들 마음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어야 될 죄인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귀신들이 오랜 세월 점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영이 훅 치고 들어왔어요. 약속대로. 부패한 욕심을 따라 그동안
꼬여들었던 파리떼 같은 귀신들의 대항을 따른 악한 영들을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부활의 영,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활, 천국, 영생 약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소리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처럼.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가 말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이 영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파리떼입니다. 더러운 정욕을 바라보고 이렇게 오거든요. 꼬여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파리채같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 그래가지고 오면 탁탁 칩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은 시골집에 보면 할머니들이 어때요? 이렇게 뒤에 해놓은데도 자꾸 이렇게 반찬 차려놨는데 자꾸 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뭐 손을 휘젓거나 아니면 파리떼로 치거나 하죠. 예? 아마 저 가정주부들, 요즘은 아파트는 잘 없지만 바퀴벌레가 막 기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보 좀 저거 때려줘, 잡아줘. 이러면 어때요? 당신이 잡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할머니들은요 바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상상력을 가동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탄의 별명은 바알세불, 에그론의 신인데 파리대 왕입니다. 파리떼들 같은 속성이 있는 게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미혹하고 원수 만들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 안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으면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앞으로 온 천하를 가지고 논다고 미혹한다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을 파고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신들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다 대청소를 했는데, 근데 어때요? 그러면 거룩하게 대청소가 됐으면 회개하잖아요. 눈물 흘리고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방치하지 말고 마음을 집이니까, 바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의하라 하고 쉬지 말고 하고 그걸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좀 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뭐 교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삶이 고달프니까 자꾸 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 게을러지잖아요.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 빠지듯이 다 빠지잖아요. 이석듯이.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는 주일날 예배도 한 번 나오기가 천근만근 무거울 거예요. 오래 다닌 분들도. 또 복음을 안 전하니까 또 점점 어때요? 정체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과거에 정든 집이 혹시 어떤 나고 와서 보니까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서 뭐 주인도 없어, 말씀과 성령도 없어. 그래서 지부지기 들어와가지고 보고는 야 이게 웬 행제야? 야 내가 정들었던 집에 들어가도 되겠다. 근데 깨끗하게 더 청소가 많이 됐어. 그래서 어때요? 파리떼 7을, 악한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예 이제는 절대 안 나가리라고 점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마음의 집을 지키지 못한 성도들의 형편이 더 심하게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평양 대부흥, 한국교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고. 어떤 일이 납니까? 전 세계 가장 잔인한 핍박국이 되죠.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권. 한 500년, 600년까지는요, 주 세계 복음화의 종주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7세기 들어서 이슬람이 탁 치고 들어오더니 다 무너지잖아요. 오래되면요,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데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수련한다고 단전호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주야로 자녀들도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은퇴자들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육체를 따라 살면 점점 고달파지고 예수 믿어 별 볼 일 없나 합니다. 저는 그 매력 없다고 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본이 되시고 기도하시고 주와 멍에를 짊어지는 걸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직분자들의 자녀들이나 목회자들의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고난당하고 교회 짐을 질 때 상처받고 어려우니까 에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보면서 나는 저런 신앙 가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그리고 기뻐하고 그때 하나님이 돕는 능력이 나타나요. 테스트를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잘 쳐야 뭐 학자도 되고 박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승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집을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공급의 근원, 지혜의 근원, 생수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예배해야 돼요. 약 2600년 전 바벨론 황제의 꿈으로 온 세상이 거짓 풍요의 신을 경배하는 체제로 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결국은 빛과 어둠이에요. 결국 성경대로 황금신 바알을 돈을 머리로 모든 지체가 정렬된 큰 우상 숭배 체제가 온 세상에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황금머리에 정렬된 큰 우상 숭배 체제 완성을 향하여 온 세상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력 질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큰 금신상 경배 체제가 온 세상에 완성되어 우뚝 서게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못한 진흙으로 마음의 집을 지은 성도들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 말아 우리는 그전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하여도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의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9장의 예언대로 마지막 추수를 위한 한일의 후 3년 반에 표를 받도록 법으로 강제할 것입니다. 이때는 죽고자 하면 영생을 살지만 살고자 하면 영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미리 그렇게 살아. 지금은 핍박도 없고 오히려 잘 믿도록 격려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설마 그럴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당대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잘 챙기시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복음의 씨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의 권능을 덧입어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활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마지막 대추수를 위한 한일의 야곱의 7년 혼란 끝에 다니엘서 9장에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황금머리 우상 경배 체제를 심판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 후에 만세반석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나라가 1000년 동안 세세토록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온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공의대로 이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만세반석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지키며 복음의 씨를 뿌렸던 성도들이 이 새 나라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굳건한 소망입니다. 이 새 나라 건국의 주역들로 칭찬과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양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많이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의대로 죄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은혜니까 무조건 내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유예하면서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닮아가고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들에게까지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들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칼을 들고 믿음의 강표를 들고 두렵게 하고 급력케 하고 연신케 하고 때로는 상처와 좌절이 있더라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더라도 치고 나가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의인들이 말씀대로 죄를 이기고 새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른들이 우리 자손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영원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값진 유산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신령한 부모들이 되었을 기를 축원합니다.